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경배하라. 오늘도 참 좋은 복된 주의 날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가족과 함께하는 예배로 드립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예배는 말 그대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우리들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사철의 봄바람 부는 천국 같은 가정이 되기를 위해서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함께 섬기며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으로 성령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립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려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지금도 예배를 창조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일 하나님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가족과 함께하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홀로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모두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기뻐 받으실 예배를 드리기에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희 모두를 감동하시고 치료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야곱의 축복을 손뼉치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천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화로우신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여 주의 이름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리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함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우리 함께 220장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그친 내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마다 모든 사랑 내 몸같이 알란근심 외로워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힘써 섬기에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루. 우리 장로님 확인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이 선을 사랑하는 주님만 같은 주로 섬기나니 이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같이 친밀하고. 자는 올라오세요, 장로님. 하나 되어 주님 하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우리 진영 장로님이 감기 몸살 기운으로 약을 먹고 또 못 일어나서 오늘 시간에 우리 김지우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역사의 조간제심에 인간의 생사를 임무로 주사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은혜의 날개 아래 고이 품어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를 지명하여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온만과 정성을 다하여 성령과 진리로 한 아버지께 가족과 함께하는 예배로 영광을 드리게 하니 감사합니다. 시간들을 돌아보면 말씀에 의지 못하고 습관대로 살아온 죄님을 고백하오니 십자가에 벌러 정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무거운 짐과 교만과 기도의 제목들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 잠잠히 바라봅니다. 머리 숙이는 우리들의 심령 깊은 곳에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룩하고 활기찬 예배로 치유와 회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국민을 잘 섬기고 공의와 정의로 국정을 잘 다스리며 진실을 가장하는 공산주의와 이슬람의 문화의 집토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악한 것을 물리칠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힘을 주옵소서. 공산 독재로 인하여 식량 부족에 신음하고 있는 북녘 믿음의 형제자매 동포를 긍휼히 여겨주시어 하루속히 복음으로 전쟁 없이 통일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교회로서 온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이 오로지 이웃에 적응하는 영 구원에 간절한 마음으로 한 사람이 한 명 이상 목표를 정하고 기도하며 찰롬 부흥 축복 전도에 동참하게 은혜 주시옵소서. 그래야 비전 3천이 현실화되고 더 많은 곳에 선교와 구제와 장을 지원하는 데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에 온 열정을 다하시는 우리 목사님 성령으로 기원보시고 권능의 오른손으로 잡아주시어 사역을 잘 감당하게 영역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자마다 응답받고 이루어 주옵소서. 동력하시는 부육장들과 사모님과 교사와 셀 사역자께 능력을 충만히 주시어 교회 학과 셀 사역을 열정으로 잘 감당하여 부흥의 불씨가 되어 타오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진 우리 가정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넘치는 교회 같고 교회가 가정같이 사랑으로 훈훈하고 포근한 마음의 안식처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의 생활이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해 주시옵고 나누어주고 베풀며 살아가게 각 가정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육간의 인연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로해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비추사 하나님께 나와 영광을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바쳐 복음을 전하시는 성전과 필리핀 아플라의 가성교회 마기현 정미령 성전과 엘리사역자
태국 치안마이타이 성경대학원의 김석우 성산과 가나 기독초등학교 명정한 성산과 필리핀 동아일대 김경수 윤영숙 성산과 우크라이나 김빅도로 성산과 원다 김길 정명준 성산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었고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하면서 보험이 널리 점사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필리핀 두마이티 선교 베이스 처치가 세워지게 상황과 여건과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권능을 다자 성도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아멘으로 순종한 마음으로 받아 결단하고 절제하며 삶에 잘 적용하여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쁨의 찬양과 함께 응원을 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우리니 조여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성과 발을 드리니 주여 주셔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인정하게 하소서. 나의 생명 성들이니 조여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고아들이 조여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들이 조여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기도하십니다. 만복의 연우 되시는 요 하나님,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또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들을 더하여 주심을 무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 주신 귀한 물질을 거룩한 예물로 구별하여 드리오니 저희 손길의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여시고 또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귀한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주의 뜻 성취되게 우리 주님이 두 손으로 축복해 주시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고국을 떠나온 나그네들과 남편을 잃은 과부들과 부모를 잃은 고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삶에 필요한 용기와 희망, 필요한 모든 물질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섬기에 늘 충성하는 모든 사역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저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며 사회 기쁨과 보람 감사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통하는 성도들과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그리고 출탄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저를 이뤄가신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 나눕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되십시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회와 24시간을 예기도 동참하여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함께 이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지와 성산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아울러 우리 도마게티의 성전 이정 리모델링 공사가 6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좋은 일꾼, 좋은 물질 모두 하나님 주셔서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특별히 오늘 특별 광고 여러분 위험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아프리카 우간다의 김성환 박마리아 선교사님이 이끄는 하나님의 북 옹고마 야무 팀이 옵니다. 이 팀은 우리 박마리아 선교사가 거기에 선교 가서 고아들, 어린이들을 이제 모아서 양육을 하면서 음악을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그 아프리카 우간다인들이 할 수 있는 그들만의 음악을 개발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양육하고 교육해서 그들이 이제 거의 성인이 되어서 저 찬양팀을 민속 찬양팀이죠 만들었는데 우간다 나라에서 지금까지 그러한 자기 민족과 자기 나라를 대표하는 음악팀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팀이 우간다에서 국가적인 행사를 치를 때 외국에서 국빈이 온다든지 국제 행사할 때 이 팀이 나가서 공연할 정도로 수준 높은 팀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어제 아마 귀국을 했을 건데요. 한 6월 한 달 정도 우리 선교보고 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공연하는데 저희 교회는 이번 금요일 저녁에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오전 11시 집회를 저녁 집회로 대체하고 이곳에서 해야 되는데 여기 이곳에 자리가 몇 석일까? 유유 700석입니다. 700석 700명 이상을 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단톡에 우리 셀장 부탁했는데 우리 셀원들 전부 금요일 저녁이니까 얼마든지 올 수 있잖아요. 지금 다 끝났어요. 이제 주말 모든 행사 그죠? 그래서 시간도 퇴근하고 올수록 8시로 맞춰놨으니까 우리 셀장님들 그 셀에 있는 셀원들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제가 우리 각 기관에도 다 지금 협조하자고 했으니까 우리 유치부부터 아이들까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런 이웃 성도에게도 소개하면 그들도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전도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금요일 저녁 8시 좀 여러분이 조금 일찍 오셔서 기도 준비하시면 좋겠죠. 어쨌든 이곳에 와서 이 귀한 찬양 집회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또 열심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 집회는 여전히 찬양과 기도 제자훈련 특강 진행이 되겠습니다. 많이들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음을 전합니다. 우리 이영림 성도 노량 1세례 어머님께서 지난주에 별세하셔서 이번 주죠. 지금 어제 별세하셔서 아마 내일 발인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위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방봉사는 5, 6교구와 중고등부가 봉사하겠습니다. 중식당부는 최진애 안수집사님과 김순학 원사님 가정, 이미경 원사님 가정, 국경희 집사님 가정이 섬겨주시게 되겠습니다. 곳곳이 있습니다. 전영수 성도님, 김화정 성도님이 드리는데 우리 특별히 김화정 성도님 그 남편 우리 전영준 선생이 종로 5가에서 해화동이죠. 종로 5가에서 스모크 트레인이라는 바베큐 식당을 아주 개점을 했는데 저희들이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종로 5가 해화동을 갈 기회가 있으면 이 식당에 가셔서 식사하는데 굉장히 그 메뉴가 아주 좋은 메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애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유초동부는 강북노회에서 제2회 유성부 축제를 어린이 축제를 했고요. 우리 중고등부는 전국 우리 교단 중고등부에서 스피치 대회를 했었는데 거기 우리 자녀들이 참여해서 유초동부에서는 시를 지어서 우리 자녀가 대상을 받았고 우리 중고등부는 스피치 대회에서 은상을 받았습니다. 상금이 100만 원 받아왔는데요. 전국에서 내노라는 교회가 다 와서 대회를 했는데 우리 가성교회가 이렇게 은상을 받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2부 시간에 또 한번 대신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새 가족이 등록을 해 오셨습니다. 우리 소개할 때 잠시 자리에서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원 형제님, 우리 이선영 집사님 아드님이신데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그래요. 일어나기 스러운 잡시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앉으세요.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 우리 합심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 교회 비전 성취를 위해서, 지역 성취와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님들과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2023년 지상명령 수행을 위하여서, 제자훈련 위하여서 이러한 제목으로 다 같이 합심하여 동성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보호하시어 우리나라 만세 가장 예수 축복하셔서 세월모에게만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보호하심으로 나라 계속해서 한명덕에 영이 위험에서 벗어나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 내용 위해서 중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산화 이슬람화 되지 않게 하시고 자유를 보호자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가슴하여 주왕교회가 하나님 앞빛을 바라며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주신 비전 성천이 현실되도록 사방의 영혼들을 오늘 우리 전원답 성천이 세워지게 하여 시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우리의 소원을 주셔서 영생을 연기하여 주옵소서. 영생을 건강하게 하시고 아버지 지상영 소에서 샬롬 복종을 계속하여 실시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준비에 도와주옵시기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또 하나님 우리는
통하여서 오직 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려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예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라와 역사의 흥망성쇠와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임의로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저희가 또 합심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한국교회의 부흥과 우리 교회의 비전 성취를 위하여 지역 성취와 민족보호와 세계 선교, 또 하나님이여 선교사님과 그 사역과 환우들을 위하여서 기도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알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슬픔당한 우리 이영림 성도님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하늘의 소망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주애를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장원 하나님 우리 교회로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고 함께 비전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학업에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또 놀라운 진보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이렇게 각 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 거두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유초동부, 중고동부, 유치부, 또 청년부, 영아부 모든 자라는 세대가 다음 세대를 이어나갈 수 있는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다 하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게 사오니 하나님께서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성도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마음은 옥토가 되게 주옵소서. 그래야 말씀의 씨앗이 100배로 결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호사나 찬양들을 세우셔사오니 주께들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그 찬양을 잘하도록 성령 연사와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아보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6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같이 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우리 김상국 성도님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이십니까? 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우리 김상국 성도님이 미국에 생활하시다가 한국으로 오셔서 천국 가신 형님 김상길 집사님을 모시다가 이제 따님들이 미국에 계시는데 이번에 미국 영주권이 나오게 되어서 이제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하고 미국으로 영주하러 가십니다. 영주 나갔으니까 그동안 열심으로 이렇게 형님을 잘 또 보살피고 형님 천국 가는 것도 장례까지 잘 마치고 그 형님 자리를 제가 대신 지키겠습니다 하고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 하셨는데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따님들이 미국에서 정착을 잘하고 좋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우리 성도님에게 영주까지 어려운 과정이 나오게 되어서 가게 되셔서 헤어짐에 아쉬움이 있지만 미국 가서 우리 다 만날 것을 기약하고 우리 그동안 열심히 잘했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크게 그래요. 네. 아유, 참 기쁜 일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이 시간에 호산나 찬양대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제가 기억력이 괜찮은 편인데 요즘 조금 기억력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생각하면 다음 걸 잊어버리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생각날 때 뭘 해야 되는데 다음에 하겠지 그러면 틀림없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김상욱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이제 설교 마치고 마무리할 때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잊어버릴 것 같아서 아예 생각날 때 기도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이선영 집사님 B죠. A가 우리 있습니다만 등록을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예배에 오셨다가 인사하고 나가실 때 등록하시죠. 그걸 바로 등록조를 나가시면서 적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입구에서 사진을 바로 찍었거든요. 소개를 못했단 말이에요. 오늘 소개를 같이 해야 되니 그래서 집사님이 일어나셨는데 제가 그걸 생각을 제 방에서는 했거든요. 이렇게. 근데 또 막상 현장에 오니까 아들 생각만 지금 하고 있는 거, 원이 생각만 원이 왔구나 이 생각하다 보니까 못했는데 우리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이선영 집사님. 네. 아이고 그래요. 주보에는 이미 사진이 이렇게 등록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전주에서 신앙을 사시다가 지금 남매가 있는데 따님이 이제 고등학생이에요. 근데 쇼트트랙 선수입니다. 그래서 의정부 여고가 의정부가 이제 빙상에 강하잖아요, 여기에. 그래서 그 막내 딸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아이가 전학을 오고 온 가족이 이렇게 전주에서 여기까지 오셔서 우리 교회로 등록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우리 장희원 우리 막내 딸 이제 쇼트트랙 선수가 되어서 또 잘할 수 있도록 와서 적응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위해서 기도를 또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김상국 성도님을 사랑하시고 형님 고 김상길 집사님을 잘 돌보고 또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을 환송하고 그 형의 자리를 대신하여 이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다가 이번에 하나님이 미국 영주권을 허락해 주심에 이제 이곳에서 믿음 생활을 우리가 또 함께 하다가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 가시는 길을 여호와 이레가 되시고 목자가 되셔서 잘 인도해 주셔서 미국 가서도 따님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을 더욱 힘써 잘 섬겨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성도님이 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따님들도 축복하셔서 믿음의 3대가 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선영 집사님 또 이렇게 전주에서 신앙생활까지 함께 왔습니다. 우리 희원이가 이제 학교 생활 또 선수 생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딸에게 큰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과 운동함에 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 위에서 크게 세계적인 선수로 발돋움해 나갈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가 말씀을 전하게 사오니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가정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아주 이 의미를 부여하는 용어로 많이들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들어보면 그게 무슨 의미를 품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교회가 가정 같은 교회가 되면 좋겠다. 또는 우리의 가정이 교회와 같았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는 신앙의 가족이죠. 믿음의 가족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등록해 오신 분들은 새 가족이 왔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참 크게 있습니다. 새 가족입니다. 새 가족. 우리 모두는 다 한 가족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렇게 모두가 서로 가족으로서 함께 예수의 피로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봐주고 서로 이렇게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갈 때에 교회 생활이 정말 참 복된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교회의 이 사이즈가 인원이 많아지면 이제 조금 그게 사실은 어려워집니다. 아직까지 우리 교회 정도는 이제 거의 그래도 좀 얼굴들을 알 수 있고 가족을 개념적으로 서로 알 수가 있는데, 너무 큰 교회가 되면 사실 누가 누군지 잘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에는 장로님들도 담임 목사가 몰라가지고 인사하면 누구시죠? 그러는 제가 이 교회 장로입니다. 그렇게 할 정도로 많아지면은 모르는데, 그래서 교인들이 아주 적당하게 되면 참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우리 교회는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가성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에 오시면 가족 같습니까? 아니면 뭐 전혀 낯설은 사람들 같습니까? 우리가 가족 같은 그러한 교회를 만들도록 우리 서로에 대한 사랑의 관심과 배려와 섬김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은 교회와 같아야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하여지고 신령하여지고,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늘 가정 예배를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드리시죠? 드리는 걸로 저는 믿겠습니다. 안 드리신 분은 오늘부터라도 드리시면 좋습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은요 가족이 만날 수가 없어요. 서로가 생활의 패턴이 달라가지고 서로 들쭉날쭉해서 만날 수 없으면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그래도 드리시면 됩니다. 혼자 드리면 됩니다. 혼자라도 드리고 둘 모이면 드리고 셋이면 함께 드리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가정 예배에 줄을 놓지 않고 드리셔야 돼요. 이렇게 될 때에 우리 가정이 교회 같은 가정이 될 수가 있겠죠. 5월 가정의 달을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가족과 함께하는 예배인데요, 참 감사한 것은 보니까 오늘 우리 가족이 많이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김장로님 가정에도 우리 두 아들들 현수 이수가 저렇게 또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그냥 가족과 함께 예배됐죠. 우리 또 장모니 아들이 이렇게 제가 입구에 들어오면서 벌써 살펴봤지요. 우리 이선영 집사님 옆에 청년이 있길래 아들이 왔구나 생각을 했어요. 이 가족과 함께하는 예배가 이렇게 해서 다 오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바로 천국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가족이 등장하고 소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6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러 밖에 있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갑자기 질문 받으니까 순자냐 영자냐 생각이 되나요? 마리아이죠.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그의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탄생하셨던 장남이셨고 그 밑에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족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 가족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가족은 그야말로 부모를 통해서 함께 피를 나누었고 한 가족 공동체를 만들게 됐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셨죠. 아담을 만드시고 그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이게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가 바로 하와였고, 그래서 부부가 되었습니다. 부부가 이제 서로 사랑하여 거기에서 자녀가 이제 출생되었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가정을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디자인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위대한 하나님의 그 통치의 권한을 부여해 주시면서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계를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이 잘 관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에게 주신 미션, 사명이에요. 사명.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뭐냐?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가족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가 심각한 문제에 지금 봉착됐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OECD 국가 중에 전 세계에서 저출산율 1위.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이것은 앞으로 미래의 국가에 엄청난 위기를 초래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없으면 나라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저출산 문제가 나라 심각한 문제가 되어서 지금 나라에서는 이걸 회복시키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30조를 지금 벌써 이 자녀 세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했는데 아무런 효능이 없대요. 30조를 쏟아봤어요. 앞으로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이것이 회복될까? 아무도 답을 찾지 못하는 이런 심각한 문제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이것이 왜 이런지 여러분, 현상적으로 우리가 자신들이 경험하고 주변이 경험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가정이 형성이 안 돼요. 가정이 형성. 결혼을 해야 가정을 형성하잖아요. 결혼을 안 해요. 가정을 형성 못 해요. 가정이 형성 안 되니까 가족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이 놀라운 축복의 아름다운 인간을 향하신 축복의 계획들이 다 실현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위기에 봉착한 것입니다. 가족이 중요해요. 가정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정이 해체가 됐어요. 가정이 해체될 뿐 아니라 형성도 되지 않으니 어떻게 가족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경의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인간을 향하신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을 실현하는 일에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함께 순응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전국 총회에서 사실 중고등부 스피드웨이를 한 중요한 취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정책연구위원회라고 특별기구를 만들었어요. 총회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지금 총회는 위기를 느끼고 특별한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 미래정책연구소 다음 세대 그 본부에서 이걸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제들이 바로 동성애, 그리고 현대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의 문화적인 면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 청소년들에게 주제를 줘가지고 거기에 그 주제에 맞게끔 그 논지를 정리하고 그걸 스피치한 이런 대회였거든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다 느끼는데, 이 소중한 가정이 지금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직감하고 먼저 우리들의 가정부터 우리가 잘 지키고 세워나가는 이러한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가족이 와서 말하러 갈 때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 말씀을 전해준 것입니다. 47절에 나올 때까지 있어야죠.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서 있나이다 하니,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데서 당신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말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자, 48절에 볼까요?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자기 가족이 온 거예요. 어머니도 왔고 동생들이 왔어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셔야 될 텐데,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생뚱맞게 이렇게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가족을 다시금 알려줍니다. 이렇게요. 손을 내밀어 저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다음 계속해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말씀과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자칫 잘못하면 시험 들 만한 예수님의 태도 아니십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이 밖에 와서 말하려고 왔는데 그 얘기를 전달받은 예수님께서 그러냐고, 저분이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 맞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왜 왔어요? 뭐 얘기를 하셔야 될 텐데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들이냐? 그러면서는 저들에게 말씀하시기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이 주님의 말씀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만이 시험 들지 않고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깊은 뜻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바로 이런 의미겠죠. 우리들에게 있어 가족이 있습니다. 부모도 있고 형제도 있고 자녀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가족이 가족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있을 겁니다. 뭐 가족으로 역할이라는 것이 그냥 가족이면 가족이지만 역할이라는 것은 저는 생각할 때 서로 사랑하는 일, 서로 돕는 일, 서로 하나 되는 일, 이런 게 가족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가족이라면 서로 사랑해야 되겠죠. 부부라고 해도 서로 사랑하지 않는 부부는, 부부라는 명분만 가지고 진짜 부부는 그 사랑하는 기능을 못하는, 그런 면에서는 그야말로 남남과 같이 사는 거죠. 법적으로 부부입니다.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 역할을 못하면 남과 같이 살고 때로는 어때요? 남보다 더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가족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죠. 부모 형제도 마찬가지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우리나라 말에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너무 잘 아시죠? 가까운 이웃이 형제와 같이 친숙하게 서로 도움을 산다는 뜻에서 이웃사촌이라는 좋은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제 그 가족이 형제가 있어도 정말 이웃보다 못할 때가 실제적으로 있을 수 있죠. 이웃을 우리가 가까이에서 도와주고 서로 돌봐주는데 형제라고 해도 뭐 멀리 떨어져 있어요. 아니면 같은 집안에서도 전혀 대화도 없고 관심도 없고 돌봄도 없고, 근데 이웃에는 그냥 좋은 거 있으면 나눠 먹고 안부를 물어주고 돌봐주고 이렇게 되니까 이웃 사촌이 더 좋다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잠언 27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이웃 사촌이라는 말을 잘 설명하고 있죠? 네, 이겁니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더 나을 수가 있어요. 멀리 있는 형제가 내가 아플 때, 내가 어려울 때 못 도와줘요. 그런데 가까이 있는 이웃은 그야말로 늘 도와주고 늘 돌봐주니까 이런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서울 지역 22개 노예 협의회 우리 수련회가 있어서 월화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70정년이 지난 은퇴하신 우리 선배님들을 이제 마지막 날 모시고 식당에서 식사 대접을 하고 이렇게 섬겼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탈을 나누면서 어떤
선배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는 목회를 하고 이제는 다 은퇴를 하셨는데 지금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전화를 해서 좀 만나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어쨌든 꼭 만나서 말씀드리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약속을 하고 만났더니 그 나온 사람이 검사들이에요. 검사. 그러면서 만나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데 자기가 이 법조계 일을 하면서 너무 바빠가지고 어머니를 잘 봉양을 못했대. 어머니 날 가정의 달 이럴 때 어머니 모시고 이렇게 어디 놀러도 못 가고 식사도 못 하고 마음은 있는데 이제 너무 바빠가지고 그랬는데 자기 어머니의 이 어떤 사진을 보니까 나들이를 간 사진이 찍혔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하고 갔겠지. 우리 한라여전대처럼 갔겠죠. 근데 거기에 어떤 아주 점잖은 분이 같이 찍혔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그 목사님이겠죠. 그 어머니 이게 무슨 사진입니까 했더니 그 어머니가 얘야 우리 목사님이 날 데리고 이렇게 좋은 데 가서 구경시켰다 이렇게 얘기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 아드님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사진을 보고 이 목사님을 알고 수소문해서 이미 은퇴하셨으니까 그렇게 수소문해가지고 연락을 해서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식사 대접을 하고 또 이렇게 선물비도 아주 두둑하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왔더라는 거예요. 그 검사 아들이 그렇게 한 것이 너무 고마워서 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못했는데 누가 그 효도를 한 겁니까? 목사님이 한 거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동생들이 왔지만은 그러나 정말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야 그렇게 가족이 되지 그러지 않으면 가족이 될 수가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다시 깊이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 가족이 다 부모 형제가 있고 부부가 있고 자녀가 있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다 예수 믿지 못하면 예수님의 가족이 다 못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은 못 돼요. 김씨, 윤씨 가문의 가족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족이 되려면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아 예수님 가족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요한복음 6장 40절에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 뜻이 뭡니까? 그 아들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 있을 겁니다. 부모, 형제, 그리고 자녀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정말 예수님의 가족, 하나님의 축복된 가족이 되려면 여러분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예수 믿어 구원받고 영생 받아야 예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 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면에서 가족이라도 무조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지금 예수님의 가족이 지금 소개했죠. 마리아 어머니와 동생들이 있는데 그들도 예수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의 혈육이 틀림없지만 그 혈육이라고 해서 무조건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어머니도 그 아들, 형제들도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목사님 아들이니까 무조건 구원받는다, 장로님 아들이니까 무조건 구원받는다, 권사님 아들이니까 구원, 아니에요. 예수를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하여 믿어야만이 각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하는 것이 뭔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 성경 말씀에서 알려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그 백성들에게 아버지의 뜻을 잘 선명하게 알고 행하라고 10계명을 주셨습니다. 10가지 계명. 그 10가지 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다고 했죠. 앞부분에서는 1계명, 4계명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을 어떻게 섬기는지에 대한 아버지의 뜻을 분명히 해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10계명을 가지고 우리가 늘 하나님 섬기는 일을 뜻으로 잘 행해야 할 것입니다. 10계명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뜻을 반하는 것이, 어기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일컫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예, 이름이라는 것은 명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그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고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자식이, 효도하는 자식은 부모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명예를 위해서 자식들은 그 부모의 자녀로서 바르게 훌륭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만약에 못된 일을 하고 잘못되면 바로 그 부모가 욕을 먹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느 집 자식이야? 누구 자식이야 저게? 그 아버지는 뭐 하는 거야? 어머니는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당장 욕먹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 사람들에게 의해서 모욕을 당해요. 우리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잘 행할 때 하나님의 가족이 돼요. 예수님 가족이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주일 성수를 말해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뜻은 사람을 향해서 제일 첫째 되는 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여서 살인하지 말고, 돌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거 도둑질하여 탐내지 말고 이웃의 것을 사랑하는, 이런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이니라. 예수님의 가족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정말 예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복락을 누리는 그 삶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먼저는 모든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족들을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고,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가족 모두 우리 자녀들까지 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10계명을 가지고 늘 날마다 점검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기고 있느냐, 이웃을 잘 섬기고 있느냐, 이런 것을 통해서 오늘도 예수님의 가족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복을 받아서 그야말로 우리의 가족들이 다 지상의 천국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여러분 가족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인가, 곧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라고 알려주셨으니,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행하여 나가는 우리 가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5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저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축복하심이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하나님 섬겨 복을 받고 영광도를 이루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각과 자녀 후손들 위해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